택한 자에게 주시는 복.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뭘 이루려면 첫 번째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으면 그 일을 밀고 나가지만 이유가 없으면 사람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계획. 이유가 생겼다면 이유가 있는 것만큼 이거 정말 잘해야 돼. 계획을 잘 세우죠.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럴 때 반드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도 하신 말씀이 뭐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까? 환경과 조건이 부족해도, 근데 형편이 그런 상황이 안 돼도 내 안에 뜨거운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에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 일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에 열망이 있었거든요.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잘 세우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일단 그의 신앙의 고백 속에는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이유성이 뭐냐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신 곳입니다.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이름을 모신 곳입니까? 내 이름을 모신 곳이 아닙니다. 내 인기와 유명세가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셔진 곳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궤를 모실 곳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현은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6장 3절 이하에 보면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성전이 없어서, 또 10절 보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또 모시고 가는 거예요. 뭐 중간에 사건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때, 다 적들을 물리쳤어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의 손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난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거주하고 이렇게 정말 여유롭게 정말 많은 신하들과 많은 시녀들과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셔진 저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천막 안에, 텐트 안에 있도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뜻이에요. 나는 받은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디 출신이요? 목동 출신이요. 옛날에 진짜 얼굴 시커멓게 하고 다니면서 폼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골리앗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고 이기고 그가 사울 왕궁의 군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괜찮았던지 왕이 자기 딸 공주를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을 정도 되었어요. 그러나 악신이 괴롭혔던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수없는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겨가면서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400명, 600명이
다시 뭉쳐서 나라를 세우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분이 목동 출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거, 그 지금 왕이 됐는데 겨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왕이 아니라 지금 어디 궁에 거하고 있다고요? 어디 궁에? 백향목, 상징성이 있어요. 정말로 화려한 그 궁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셨던, 복을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궤가 저 천막 아래에 있으니 기가 막힌 노래.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감사하는 자가 있고요,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보은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보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보은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배은망덕하다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 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은할 줄 아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은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여러분 모습에서 달리 나타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목동 출신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다윗의 성전을 짓고 여호와를 모시고 싶은 그 열망이 정말 가득했다는 것. 왜냐하면 감사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보답하고 싶은 심정, 보은하고 싶은 심정, 이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와야 돼? 하나님의 답변이, 야 다윗아, 고맙다. 네가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니, 그래 고맙다. 내가 먹고 복을 주마. 그래야 맞죠? 그러지 않습니까? 17장 4절을 같이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서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하지 말라? 건축하지. 참. 6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냐. 5절 6절은 이러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후부터 나는 특별히 뭐 내가 거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기에서 저기에서 이 장막에서 저 장막에서 난 다녔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왜 내가 거할 성전 건축하지 아니했어? 라고 내가 너에게 요구해 본 적 있냐? 이 뜻이에요. 건축하지 말라.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어? 이 뜻이에요.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어? 내가 백향목 궁전 지어달라고 했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소위 다윗은 핀잔을 먹은 것입니다. 말이라도 하지 말걸. 대부분 그렇게, 야 언제 건축해달라 했어? 내 집을 건축하지 마. 그러면 그 다음 라운드가 다윗이 포기하게 되죠. 사람이 포기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포기하게 돼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꼭 하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건축하지 말라는데 그 다윗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상대가 필요 없다고 해도 꼭 갚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좀 받았어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근데 은혜를 좀 보답하려고 했더니 됐어. 내가 뭘 받으려고 했나? 저쪽에 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됐구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고, 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끝까지 갚아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가 거절해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저가 거절한다고 해서 거절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절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내게 주실 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나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나는 행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그래도 짓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예 하고 순종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짓고 싶습니다. 제가 꼭 짓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저 옛날에 목동이었어요. 정말 골리앗 죽이고 난 이후에도 제가 광야에서 얼마나 쫓기고 다니면서 고생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저 하고 싶습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꼭 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얼마큼인데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지을 능력 있냐? 없습니다. 지을 돈은 있고? 없습니다. 그 뭘로 지어? 그래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하나님과 다윗의 이 대화, 이 다이로그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로 지으려고?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짓고 싶습니다. 아니, 돈이 있어? 없습니다. 돈 없는데 뭘로 지어? 거기 답을 안 해. 그래도 짓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의 심정. 여러분, 사람이 뭔가 필요를 인식을 해요. 이거 해야겠다. 인식해도 자기 자신이 없거나 조건이 없으면 포기해버리게 되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건이 되면 한번 해보고요. 꼭 그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조건이 안 되면 나 포기해버리고요. 이게 아니라 다윗의 입장은 조건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 여러분, 그냥 막 믿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액션, 표현, 감정,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조건과 환경이 안 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된 일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된 일인가? 아닌가를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면 하고 조건이 안 되면 이게 아니라 이 일이 지금 내게 상황이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된 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결정해야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만 있으면 일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조건이 있어서, 환경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성전을 다윗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만 있으면, 뜻을 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지금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어찌해서 왕이 됐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울이 왕 되었을 때 그냥 얼마나 돈을 낭비하고 군사력을 다윗 하나 자기가 정적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써버렸으니 나라가 전쟁하고 국가를 강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울이 그러고 살았으니 여러분 국가가 무슨 국고가 있겠어요? 재산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빈털터리, 사실 국고가 빈털터리예요. 이런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성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만 품었지만 하나님을 유익되게 가졌지만 그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자, 성전을 지켰다고 결심하는 순간, 뜻을 품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자, 지금 17장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18장에 오셔서 혹시 그 성경에 18장의 소주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소주제가 뭐죠?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17장은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아니라 짓지 마.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겠어? 짓지 마. 이게 지금 17장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짓고 싶습니다. 돈 있어? 없습니다. 능력 있어? 없습니다. 뭘로 지려고? 짓지 마, 짓지 마. 짓지 마. 짓고 싶습니다. 그 열망을 품고 난 이후에 18장이에요. 18장에 어떤 일이 그래 이게 성경이 지금 여러분 전후 문맥을 봐야지 갑자기 전쟁 일이 탁 생기니까 뭔가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죠. 18장 다 읽을 수는 없고 1장에서 11장에 다윗의 승전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승전 기록을 읽어보면서 그냥 입에서 와 감탄사가 터져나와야 돼요. 안 터져나오면 이거 제대로 말씀 못 듣는 거죠. 자,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 자, 다 그만. 언제? 그 후가 뭐예요? 그 후가 앞에 있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다이로그가 있었어요. 앞에 어떤 그 시츄에이션 배경이 있었어요. 그 후에 좀 정리하면 그가 능력도 안 되면서 국가 지금 재산도 없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 짓고 싶어요. 그 후에 타임이 중요합니다. 자, 그 후에 어디 자 1절 보면 다윗이 누구를 쳤어요? 블레셋을 쳐서 뭘 받았어요?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다 빼앗았어요. 2절 핵심만 있자. 2절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쳤어요? 모압을 쳤어요. 그 모압이 다윗의 종도에 뭘 바쳤어요? 조공 바쳐요. 조공. 자 4절 소바왕 3절이 소바왕의 사건인데 소바왕의 누구를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여러분 병거 기병 보병 2만 명을 훈련시키려면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근데 이미 훈련된 거 다 빼앗아 버렸어요. 5절 그 다음에 다메섹 아람 사람이 이 소바왕이 그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다는 말, 자기 지금 죽인 사람을 지금 도우러 온다는 거야. 적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아람 사람 몇 명을 죽였어요? 22,000명 죽여버렸어요. 6절 그 다음에 아람 사람이 다윗에 뭘 바쳐 이제? 조공 바쳐요. 7절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 부자인지 금방패 쓰는데 이거 다 빼앗아 버려. 다윗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 다 빼앗아 왔어요. 그 다음에 8절 디브핫과 군에서
뭘 빼앗았어요?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아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후에 성전 건축할 때 그 다윗이 빼앗아 온 그 놋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놋대야, 기둥, 놋그릇. 이게 다 어디에 쓰는 게? 성전에 쓰는 기물들이에요. 이것 전부 다 만들었어요. 10절 하도람이 뭘 가져왔어요? 이제는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어 다윗 얘기만 나와도, 그래서 하도라시라는 사람이 금, 은, 놋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어요. 이건 이제 안 빼앗어, 이제 안 빼앗어, 다 가지고 와, 잘 가지고 와. 11절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드려요. 받은 걸, 빼앗은 걸 다 여호와께 드려요.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금, 은, 금과 함께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버려요. 다윗이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 성전 짓고 싶다고? 예, 성전 짓고 싶습니다. 돈 있냐? 없습니다. 그럼 뭘로 줘? 그래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놋, 은, 금, 막 황금 보석들이 있어야 성전을 짓는데 너 그거 있냐? 없습니다. 그럼 뭘로 줘? 그래도 짓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 다윗이 뭘 가지고 있어서 지켰다는 거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이 유익되니까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되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를 하고 있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서, 있는 것이 없는데 뭘로 줘? 그래도 하나님 하고 싶어요. 하나님 짓고 싶어요. 그렇게 결심해버리는 순간, 결심의 순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이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의 18장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생생한, 이기게 하시고 갑자기 빼앗게 하시고 조공 바치게 만들고 그들이 알아서 지레 겁먹고 갔다 그냥 갔다 금은 보아 다 바치고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다 모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짓고 남을 만큼 그 많은 것들을 무슨 열심히 땅 파고 일하고 뭐 무슨 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제일 빠른 게 전쟁이거든요. 짧은 시간에 다 원수도 없애버리고 원수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전리품들, 수없이 많은 전리품을 쌓아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쌓아놓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기 전에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기 전에는 이길 때도 있고 그냥 이기도 못하고 그냥 올 때도 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별로 승산이 없어요. 그냥 실적이 날 때도 있고 실적이 안 날 때도 있고, 그 마음을 품기, 마음의 결심을 갖기 전에는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운 좋으면 잘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내 삶이 형통할 때도 있고 그냥 또 어떤 때는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힘들어 죽을 때도 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먹기 전에, 마음에 결단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해버리는 그 순간부터 누구의 손길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세요.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해버렸어요. 도우시는 손길이. 결심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순간, 자, 성경 볼까요? 18장 6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13절 똑같이 반복합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뭐 하는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결심하는 순간, 결단해버린 순간, 그 다음부터 그러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어줘 버리세요. 마음을 품기 전에는 투자해도 잘 안 돼. 실적이 오늘은 잘 되는데 또 오늘은 또 안 되네. 그래서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 차대, 운. 아유, 운이 좋아야 돼, 운이 좋아야 돼. 여러분, 운이 아닙니다. 이길 때마다 수없는 전리품을 그가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 먹고 결심하면 여러분, 조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뭔가 하나님을 육도에 결심해버렸다면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했는데도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도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순종해야 복을 받고 불순종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특이하게 순종하고도 복을 못 받는 사람, 충성하고도 복을 못 받는 사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복을 못 받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불순종의 복을 받아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해, 불순종했어요?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짓지 마. 여호와의 말씀이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순종한 거죠. 너는 내게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불순종했지만 그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을 유익되게 했을 때 그를 이기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리품을 다 빼앗아게 만들어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버리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갑자기 어디 많은 금은 보화들을 여러분 어떻게 쌓아놓습니까? 공장 돌려서 무슨 생산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유익되게 했을 때 첫 번째, 그의 자손을 축복하여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정말 자녀들을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자, 17장 11절 보면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를 세워서요? 내 씨, 내 아들 중 하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당대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솔로몬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 지혜자를 하나님은 다윗의 자식으로 주십니다. 있으나마나한 자식이 아니고, 무능한 자식이 아니고, 나가서 얻어 터지고 오는 자식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혜자, 능력자.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이 지혜자 아들을 통해서 더 크고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그런 열망은 있었지만 또 건축한 데는 대단한 또 아이디어와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더 지혜스러운 거예요. 더 멋지게 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을 유익되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식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서자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어머니가 바세바 아닙니까? 불륜으로 만들어진 불명예스러운 부모의 어머니의 자식이에요. 그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될 자를 되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십니다. 아멘. 이게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네 실력으로는 안 돼. 네 능력으로는 안 돼. 네 아이고 너 자네 너 게으른 저 꼬락서리 좀 봐라. 너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자식을 일으켜 버리십니다. 아멘입니까? 누굴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유익되게 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울 수밖에. 그래서 전쟁 사건에서 일발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도 당대 최고의 그 솔로몬을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실력으로만 키우려고 합니까? 이 수원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길러서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식만큼 다른 자식은 못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밀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돼야지. 두 번째, 하나님을 유익되게 결심해버리는 순간, 두 번째는 왕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왕위를 견고하게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마음만 먹고 결심해버리면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렇다면, 네 생각이 그렇다면, 지금 조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지만 그러면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너를 일으켜 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 먹기가. 고지식한 사람일수록 더 이런 마음 못 먹어. 더 정확한 사람일수록 어떤 때는 그 정확이 참 좋기는 한데 그 정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확한 사람이 예수 잘 못 믿어요. 왜? 자꾸 그 정확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발음이라고 하는 율법에 자꾸 매여가지고 자기를 초월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 먹기가 쉽죠.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생각해보고 이 계산 저 계산 생각해보니 답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다윗이 답이 있어서, 계산이 있어서 합니까? 여러분, 그 계산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냥 마음. 여러분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산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계산보다 상상하실 것입니다.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건축했습니까? 솔로몬이 건축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답을 하듯이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다고. 여러분, 다윗은 출발의 원인이 됩니다. 솔로몬은 결과, 이룬 거죠. 중요한 것은 다윗으로부터 이유가 생겼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원인이 생겼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솔로몬은요, 결과예요. 그냥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다면, 없었다면, 그 원인이 없었다면, 시작이 없었다면 결과는 없는 거예요. 시작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이해하시겠죠? 물론 건물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 누가 의심합니까? 그러나 이 내용을 알고 보니 솔로몬은 그냥 실행만 했구나. 그것을
시작하고 열망하고 이유를 갖고 시작한 자가 누구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없었다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구나.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건물은 못 지었지만 실제 정신적으로,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다 다윗이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지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의 믿음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형편 보세요. 상황 보세요. 여러분 원인을 봐요. 너 짓고 싶다고? 예, 짓고 싶습니다. 돈 있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줘? 그래, 짓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만, 다윗의 얘기는 하나예요. 그냥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래? 그럼 지어라. 그것이 바로 18장의 대단한 전쟁의 기록들, 승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